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사역에 대해서,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은사와 사역의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했었는데, 은사는 어떤 재능 또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역은 오랜 시간 동안 조성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 생명, 사람의 생명 안으로 가장 거룩한, 가장 신성한 이 생명이 사람 안으로 조성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데 20년, 그리고 생명으로 조성되는데 20년, 약 4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리를 배우고 또 많은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생명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사역자는 하나님의 갈망을 관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해 넣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역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 사역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역의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은사 있는 사람보다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사역자였죠. 그리스도로, 즉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으로 조성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도달하시고 획득하신 그러한 일들로 조성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인 바울이 바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세포가, 모든 섬유 조직이 다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다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표현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2장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슬픔을 지닌 채 또다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은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자, 슬픔을 지닌 채 또다시 여러분에게 가지 않기로 했다. 이 말은 바울은 그 첫 번째 서신에서,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책망하고 어떤 징계를 하는 그러한 편지를 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회개를 함으로 어떤 그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고 기쁨을 얻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은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슬픔을 겪은 사람. 자, 이 사람은 바로 그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을 볼까요? 고린도 전서 5장 1절.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네, 음행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9절을 또 읽어볼까요? 5장 9절.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는데. 네. 그리고 11절도.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이 많은 사람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욕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음행한 사람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격리를 시키라는 이런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슬픔을 겪은 사람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이제 회개함으로 회개한다면 이제 바울은 이제 기쁘다는 말이죠. 그 사람 회개를 통하여. 자, 3절. 내가 전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서 보낸 것은 내가 갈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요.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슬픔을 얻지 않으려는 것이요. 자, 이 말이 이제 계속 그 말인데, 회개함으로 사도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슬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다. 즉, 그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회개함으로 이제 바울이 기쁘다면 그것이 또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4절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고린도의 상황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 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각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각 교회 보낸 서신의 그 의미를 이 사도행전과 함께 볼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18장 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고린도에 왔죠, 바울이 18장에서. 그리고 6절.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모독하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모독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옷을 털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12절을 보면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재판석으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네, 유대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이제 재판석으로 끌고 왔다는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또는 이 마케도니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떤 반대와 모독과 그리고 뭐 대적과 이렇게 재판석으로 끌려가고 이러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4절에서 2장 4절에서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이제 하락한 상황에 대하여 마음이 이제 괴롭다는 겁니다. 그 고린도의 그 상황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이제 괴로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볼까요?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염려한다고 말하죠. 그 위에서 고린도서 지금 그 윗구절에서는 많은 이제 어려움들, 뭐 강도의 위험, 그리고 뭐 거짓 형제들의 위험, 또 강의 위험, 또 뭐 죽을 고비도 매도 맞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이 밖에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가 있는데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의 더 큰 염려는 뭐라고요?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 네,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염려함으로 이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교회의 하락한 상황을 보고.
자, 다시 돌아와서 4절인데 많은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자,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 눈물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 어떤 교회에 방문해서 잠깐 방문했다가 올 때에는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애정과 친밀한 관심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1년 6개월 있는 동안 바울은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개개인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하고 많은 어떤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말할 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어떤 그 눈물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역자들은 어떤 교회나 또 어떤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냥 바로 또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참된 섞임이 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방문할 때마다 그곳에 오래 머물길 원했고 성도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성도들은 바울을 잘 알았고요. 그리고 바울도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아주 길게 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아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아주 깊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보냈다고 말하는 거죠. 네, 우리도 또한 이래야 합니다. 우리 다만 무리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과 진정으로 섞여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섞일 때 이런 편지 한 장을 보내더라도 깊이 성도들은 공감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더욱 넘치는 사랑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글을 읽을 때 그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바울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글을 읽을 때 공허하게 느끼겠죠, 성도들은. 바울이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더욱 넘치는 사랑이 바울에게 있다. 이런 말을 이제 쓴 것을 볼 때 이것은 좀 공허한 어떤 메아리처럼 들릴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이라는 것을 썼을 때는 고린도 성도들은 정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 있게 그리고 돌보았고 또 그러한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했다. 이때 어느 정도라는 말을 지금 가로에 넣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 5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에 대한 각주죠. 직역하면 무거운 짐을 더하지. 너무 무겁게 누르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여기에서 사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느 정도 온 교회를 슬프게 했다고 말했다. 사도는 너무 무겁게 누르지 않으려고, 즉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라고 했다. 이것은 그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어느 정도 여러분 모두를 슬프게 한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란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어느 정도란 단어를 넣었다는 건데 이것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어떠함, 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역자, 곧 사역은 사역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다만 그 사역자의 지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그 어떠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사역자의 어떠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역자인 바울은 부드럽고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 다음 6절.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대부분이 내린 그 벌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러한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여러분은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러한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라고 말하죠. 바울은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 사람이 너무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제 때문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데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함으로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죄를 덮죠.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고 계속해서 그를 어떤 이제 벌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하여라고 했는데 구약에서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네, 밧세바.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이제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아주 매우 큰 죄를 저질렀어요. 바울이 누구죠?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두 가지 죄가 뭐죠? 살인과 간음이죠. 이제 살인과 간음이라는 아주 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시편 51편을 보면 그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그 결과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출생했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1장 6절을 볼까요?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라고 함으로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그러니까 우리아가 이제 다윗의 충신이죠. 그 충신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의 죄를. 그 각주를 보면 6의 그 4번 솔로몬에 대한 각주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유죄 판결을 하실 목적으로 보내신 신원자 나단에게 책망을 받았다. 다윗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개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를 기록한 것이다.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회개했다고 말했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신원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즉시 이제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이제 다윗의 회개를 기록했고, 그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 계속. 그런 다음 그는 솔로몬을 낳았다. 따라서 솔로몬은 사람의 범죄와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가 더해진 결과이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윗인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되죠. 솔로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시편 51편 1, 2절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 시편 51편 1절 2절.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에 따라 제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잘못을 지워주십시오.
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겨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다윗이 신데 다윗이 저의 죄악에서 저를 철저히 씻겨주시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고요. 7절도 읽어볼까요? 우슬초로 저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슬초로 저의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용서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이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회개를 할 필요가 있죠.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솔로몬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유하는데 그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사랑에 대하여 한번 찾아보면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 네, 다시 한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 네, 그게 몇 절이었죠? 10장 12절. 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잘못을 덮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반드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모든 잘못을 덮어줄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네, 신성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쓰고 약함과 어떤 죄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회개한다면 이제 이러한 것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사랑. 네,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만약 사랑이 없이 많은 진리, 많은 지식만 있다면 교회 생활은 심판으로 가득할 겁니다. 성경 말씀은 다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이 가득하다면 성경 말씀은 사랑으로 가득해서 성도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이제 성도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죠. 9절. 또한 내가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한 내가 그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러한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말에 이제 순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미덕, 사랑이라는 성도를 향한 이러한 형제 사랑, 이러한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순종하는지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이라고 했는데 인정받은 품성에 대한 각주를 읽어볼까요? 9의 1번 각주. 여러분의 인정받은 품성을 알아보려는 이란 말은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알아보려는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pprovedness라고 나옵니다. 인정받은. approvedness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은 tested character.
그러니까 캐릭터, 성격, 성품을 테스트, 그 시험하다, 시험을 받은 성품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미덕들 있죠, 캐릭터, 성격, 자,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네. 다만 우리가 책을 읽고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거나 또 인내를 하거나 누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통과할 때 그러한 성품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학생은 다만 공부 자체로 인정받는 게 아니죠. 시험을 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학생의 그 공부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그 성품, 우리의 어떤 미덕들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할 때 진정한 그 사랑, 겸손, 온유, 친절 이러한 것이 나의 어떤 미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사도가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러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러한 미덕을 통해서. 10절,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그 용서를 이제 바울이 이제 했는데, 자, 이 용서를 할 때 바울은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용서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용서했다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그 바울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근데 나 자신의 어떠함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린 반드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용서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10에 몇 번 각주죠? 3번 각주네요. 3번 각주, 인격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직역하면 얼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 이것은 눈 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인격할 때 인격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얼굴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눈 언저리 부분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제 눈 언저리 부분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죠. 이제 표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표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눈 언저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 언저리를 따라서, 눈의 그 지시를 따라서 용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 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이다. 계속.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도가,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진리도 알고 또 많은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고 우리가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그 눈에서 표현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인격의 그 표시에 따라서 어떤 것을 행동하고 또 이렇게 용서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린 다만 외적으로 이것이 영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또 맞다고 생각되면 그냥 쉽게 용서할 수 있죠. 또 쉽게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생명이 자랄수록 이렇게 내적인 그리스도의 그 임재, 내적인 그분의 눈언저리의 그 표시를 따라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용서하든 사랑하든
그리고 미워하든 이렇게 주님의 눈언저리의 표시를 따라서 행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그다음 계속. 첫째 단락인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이 서신의 긴 서문이다. 이 서신은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 사도가 보냈던 첫 번째 서신이 뒤이은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가 이제 긴 서문이라는 거죠. 이 서신에. 계속. 그들이 첫 번째 서신에 있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사도는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대단히 개인적이며 부드럽고 다정하게 이 서신을 썼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서신에 있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여 이제 회개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므로 이 서신은 어느 정도 사도의 자서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쓴 대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하게 접촉하며 그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다. 또한 그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하게 접촉하며 그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생명이 자랐다는 것은 다만 성경 지식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외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자랐다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하게 접촉하고 그분의 눈언저리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자란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 또한 그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적셔져 그리스도와 하나였던 사람이다. 그의 타고난 생명은 파쇄되었고 심지어 끝났으며 의지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고 감정은 다정하나 제한받았고 생각은 사려 깊고 냉철했으며 그의 영은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 순수하고 참되었다. 네, 여기 한번 다시 보면은요. 자, 바울의 탁월한 생명은 부서졌고 심지어 끝났으며 의지는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의지가 부드럽고 융통성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생명이 자란 사람의 특징이죠. 생명이 자라지 않은 사람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고 뭔가 이렇게 스트릭트하죠. 어떤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감정은 다정하나 제한받았고 생명이 자라지 않을수록 어떤 제한을 안 받죠. 그리고 생각은 사려 깊고 냉철했으며 그의 영은 믿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향해 순수하고 참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영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참되었죠. 그 다음 계속.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는 이들이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역자는 그의 모든 어떤 의지, 감정, 생각, 그의 영,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적셔져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의 어떠함이 곧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오 주여, 오늘도 당신의 인격으로 저를 적셔주소서.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제 영을 당신의 그 인격으로 주여 적셔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격으로 적셔져서 이제 참다운 생명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 10절에 이제 각수가 길었는데, 자, 1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인격으로 용서했다고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 11절.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 죄 지은 사람 또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눈언저리, 그 눈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이들을 용서하고 또 어떤 이들을 사랑하고 또 어떤 이들을 심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우리의 그 선한 의도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선한 의도. 이러한 것들 뭐 용서한다든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든지. 자,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런 좋은 것들까지도 사탄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내적인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자,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12,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 안에서 나에게 문이 열렸으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갔습니다, 바울이. 근데 주님 안에서 바울에게 문이 열렸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바울이 썼는데,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어떤 뭐 계략이나 어떤 바울의 외적인 노력에 의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13절 보니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디도 때문에 지금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안에 안식이 없었다. 자, 이것은 디도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디도 때문이 아니라 디도가 가져간 그 고린도에 가져간 그 첫 번째 편지,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외적인 복음 전파보다 교회를 더 관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죠. 그래서 외적 상황은 아주 좋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사람들도 열려 있고 어떤 외적인 상황이 다 이제 잘 돼 있단 말이죠. 복음 전파하기 아주 좋은 상황, 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하지 않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디도를 만나려고.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바울이 디도를 통해 듣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보다 외적이 많은 일보다 교회에 대한 그 교회의 그 상황과 그리고 교회의 그 생명의 성장을 더 관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12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영안에 안식이 없었다. 2장 10절과 11절에 언급한 것에 더하여 사도는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언급했다. 드로아에서는 심지어 주님 안에서 그에게 문이 열렸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의 영안에 안식이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끼친 영향에 관한 소식을 알기 위해 디도를 만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는 그 소식을 알기 위해 디도를 만나려는 갈망으로 드로아를 떠나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 교회에 대한 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컸다. 마지막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그의 깊은 애정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관심하고 목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제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컸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도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외적인 많은 일을 관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복음 전파를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더 관심해야 돼요. 네, 기존에 우리가 주일 집회 때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성도들을 잘 몰라요. 집회는 참석하는데 성도들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생명 안에서 잘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집회에 오지 않았다면 왜 오지 않았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것이 교회 생활이고 몸의 생활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관심하지 않고 다만 외적인 많은 일만을 관심한다면 교회는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활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공허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내 영안의 안식이 없었다, 이런 말은 그 교회에 대한, 즉 하나님의 어떤 갈망인 교회 건축을 관심했기 때문에 외적인 이러한 복음 전파보다 교회 건축을 관심함으로부터 생긴 그 영의 느낌이에요. 생명의 느낌이죠. 이러한 생명의 느낌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더 관심하게 한다. 아멘.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관심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과 그런 사랑이 없다면 교회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무미건조하겠죠. 집회에 가도 성도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로 교회는 하락하게 되죠. 빌라델비아는 뜻이 뭐죠?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뜻이? 형제 사랑. 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그 실제, 그 생명의 성숙에 따른 그 나타남이 바로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 교회 생활이에요.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 교회 생활. 네, 형제 사랑이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교회 생활이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이 식어갈 때 라오디게아, 그 지식, 의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의견과 많은 지식과 또 외적인 많은 활동과 어떤 복음 전파와 이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그러한 아주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13절에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디도를 만나러 갔는데 디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바로 이제 14절이 나오는데 디도를 만난 이 얘기를 고린도서 7장 5절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7장 5절. 5절과 6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마케도니아에 이르렀다고 말했죠. 지금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마케도니아를 갔습니다. 근데 육신에 아무런 안식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마케도니아에서도 여전히 디도만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에서 여전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6절.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 디도를 이제 마케도니아로 오게 해 주셔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읽어볼까요? 지금은 내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슬퍼하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슬퍼하게 됨으로써 회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 슬퍼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도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슬퍼하게 됨으로써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번의 서신에서 책망하고 어떤 징계하고 이러한 글을 썼죠. 그러므로 이제 슬퍼하게 됐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만 이러한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방금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자, 바울이 이제 사역에 대해서, 사역의 어떤 그 효과, 어떤 승리에 대해서 바울이 14절부터 이제 계시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은 아마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마케도니아에서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러한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라고 이제 개선 행진이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보니까 lead us in triumph in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riumph. 승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성경에는 개선 행진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 14의 2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정복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가리킨다. 사도들은 그러한 포로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들인 그들의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시는 것이었다. 예,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이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는 어떤 개선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장군이 포로들을 이제 이끌고, 그 로마시로 이제 들어가죠. 이제 그게 개선 행진인데 이것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가지고 사역을 여기 개선 행진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로마 장군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로들이 있겠죠. 이 포로들이 바로 이제 바울을 포함한 이제 우리 믿는 이들입니다. 사도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패배한 거죠. 그리스도께 패배함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이러한 사역은 한면으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입니다. 사도들이 어딜 가든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역이죠. 네,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함으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함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선포함으로 사도들은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이곳저곳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정복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가리킨다. 사도들은 그러한 포로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들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포로들의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시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포로들, 그 사도들의 이러한 움직임, 복음 전파, 이러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하를 통하여 많은 이제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인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또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포로가 된 겁니다. 아멘. 포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개선 행진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 안에서 포로들로서 우리도 지금 행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라고 했는데, 자, 14의 3번 각주, 이끄심에 대한 각주를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어떤 사람을 개선 행진에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구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이기고 개선 행진에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원수들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고 계신다. 복음을 몹시 대적했던 바울은 개선 행진의 대열을 따라가는 포로이지만 동시에 은유상의 독특한 전환을 통해 향을 나르는 사람이 되어
행렬이 전진할 때 향을 뿌린다. 네, 여기 보니까 한면으로는 이제 바울 또 이제 사도들과 또 사역자들, 또 우리를 포함한 거죠. 믿는 이들이 포로들이죠. 이지만 또한 향을 나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래서 행렬이 전진할 때 향을 뿌리면서 전진한다는 겁니다. 자, 이 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네, 그리스도가 곧 그들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곧 향기입니다. 계속. 네. 이런 경우에 항상 그렇게 하곤 했었다. 정복당한 원수들 중 일부는 행렬이 수도에 도착하게 될 때 처형당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였다. 그러나 살아남게 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다. 예, 여기까지 보면 이제 어떤 포로들 중에는 수도에 도착하게 될 때 이제 처형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고 또 살아남게 될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이때 이제 지식의 향기 곧 지식이 향기라는 의미예요. 이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향기다. 여기 14의 4번 각주와 5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향을 나르는 이들 곧 개선 행진에서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뿌리는 이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안에 있는 포로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향을 나르는 이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포로들이었을 뿐 아니라 향을 나르는 이들이라는 말이죠. 계속. 헬라어 용법에 따르면 여기서 향기와 지식은 동격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도의 일을 통하여 그 본성과 효능을 전달하는 향기로 상징된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향기다. 즉 사도의 일을 통하여 그 본성과 효능을 전달하는 향기로 상징된다. 그러니까 향기가 어떤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성과 효능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 곧 향기예요. 네,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죠. 아멘. 자, 이러한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아멘. 자, 15절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즉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는데 여기 15의 1번 각주를 읽어볼까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로 적시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출된 달콤한 향기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의 생활과 일에서 발산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셨다. 이 향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였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였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향기였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의 생활과 일에서 발산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도들의 생활과 일을 통하여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과 어떤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표현돼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생활과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된다는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죠. 예, 그리스도를 그들은 냄새 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일을 통해서. 아멘. 네. 자, 그 다음 16절.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요.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향기가
있었는데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제 발산되었는데 이러한 향기는 이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다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든지 죽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사역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40장 8, 9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 꿈을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네, 여기까지. 그 요셉이 지금 이제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감옥에서 이제 두 사람, 술 맡은 시종장과 떡 맡은 시종장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꿈을 각각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그 술 맡은 시종장에게도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시종장은 이제 풀려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시 파라오의 손에 잔을 올리게 될 거라고 말을 해주고 16절 읽어볼까요? 꿈 해몽이 좋은 것을 보고 떡 맡은 시종장도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하얀 떡이 담긴 바구니가 3개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께 드릴 온갖 구운 음식이 들어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네. 네. 그러니까 떡 맡은 시종장도 이제 바구니 이제 떡이 담긴 바구니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바울이 그 해석을 해주죠. 그러므로 술 맡은 시종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시종장은 여기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러한 해석 그리고 어떤 계시, 이상 이러한 것들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해석과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이상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이러한 해석과 이상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말을 할 때 이러한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즉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16에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즉 죽음을 가져오는 생명을 가져오는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이 사람들에 대해 두 방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이다. 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예, 두 방면 효과라는 게 바로 생명 또는 죽음입니다. 그다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포로들 즉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들만이 이런 일들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영으로 적셔진 사람들,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들 많이 이런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즉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죽음을 줄 것인가 자 이러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17절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자,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 또는 사역자들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죠.
즉 말씀을 왜곡되게 전한다든지 또는 이러한 말씀이 그 강조해야 할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신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그 선택해서 이것을 어떤 취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어떤 불순물을 섞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또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불순물을 이제 섞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순수함입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말하죠. 순수함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을 잘 알고 그리고 유창하고 그리고 어떤 은사가 있거나 어떤 뛰어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어떤 명예를 원한다거나 지위를 원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원한다거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사람의 영광을 구하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정치적이지 않고 정직하게 이러한 말들을 했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정직하지 않죠. 아주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말했는데, 즉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었죠.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할 때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말했다는 거죠. 네, 자신 안에서 말하지 않고.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수함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으니. 네, 여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멸시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존경받는 사람. 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열심히 있게 어떤 뭔가를 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또 성경을 가르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자신의 이익,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든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불순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어떤 많은 이러한 지식과 성경 지식과 열심과 어떤 유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